사무엘 루터포드의 요리문답 445번부터 시작해서 455번까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리문답을 살펴본 지가 꽤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계명, 율법과 10계명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요리문답에서 이제 큰 방향점을 보는 셈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순종,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길에서 출발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이제 그 축복과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이제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에게 세례와 성찬을 베풀도록 하셨고,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인쳐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기쁨의 잔치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생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부분, 믿음에 관한 부분 말고 순종에 관한 부분, 율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이제 가르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십계명을 배울 텐데요.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십계명의 서론격으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445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455번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445번부터 봅시다. 제가 먼저 문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선행도 할 필요가 없는가? 아니다. 선행은 필요하다. 좋은 면을 사람은 돌려서 불에 던져주라. 네,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공덕을 쌓고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떤 선행도 할 필요가 없는가?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렇다, 어떤 선행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 어떤 선행도 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악을 행해도 괜찮다. 왜냐?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멋대로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왜냐? 율법을 지킬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거짓말도 괜찮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도덕적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도덕을 폐기시켜버렸다. 도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선생님도 필요 없냐? 구원하는데 어떤 선생님도 필요가 없냐?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하지만 선행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잘려서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라, 여기 열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하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원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절대로 딸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는 절대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나무에서는 그와 같은 열매만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결국 나무가 먼저입니다. 그죠? 나무가 먼저고 열매가 나중입니다.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나무가 먼저인 거죠. 그죠?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죠?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은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정반대의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살려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나무가 안 좋다는 거죠. 나무가 안 좋으니까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결국 그 열매를 맺지 않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는 하나님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이 필요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무가 먼저이긴 하지만 반드시 열매는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446번은 445를 뒤집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선행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전혀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유익한 종이기 때문이다. 네, 자 그러면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No, 전혀 아니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입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혹시 선행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선행을 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행할 것이라. 마땅히. 응?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칭찬을 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것을 받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7장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종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옛날에 노예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주인들은 맨날 놀고 먹었습니다. 그죠? 돈 많은 주인들은 놀고 먹었고, 그리고 노예들을 엄청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노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온 이 노예가 돌아왔을 때 주인이 오늘 수고했다. 너희들 밖에 나가서 나 대신 열심히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이리 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밥 차려놨다. 내가 너희들 음식 준비를 잘해놨다. 그러니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주인이 없다. 그렇게 하는 주인이 없다. 그 뼈 빠지게 일해온 노예들에게 밤에 저녁에 들어오고 일을 하면, 야, 너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왔지? 지금 나 밥 먹는 시간이니까 나 밥 먹을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고 서 있어. 내가 밥 다 먹고 나면 너희들 설거지하고 밥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한다. 결국 이 노예는 하루 종일 노예로 일하고 돌아왔어요. 저녁에 들어왔어도 역시 노예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평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완전히 갑질하는 거죠. 그죠? 이런 세상에 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15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도 역시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얼마나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한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 우리는 무익한 종. 무익하다는 게 뭐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쓸모없는 종.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노예들은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응? 죽지 않는 것. 바로 그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주 최악의 상황, 최악의 그 일이죠. 지금 완전히 갑질이잖아요. 그죠? 완전 갑질하는 건데, 그 최악의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서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뼈빠지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은 어느 집에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노예라도 노예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노예를 만나,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익한 종, 하나님의 의를 따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거죠. 447번. 그러면 왜 영생을 상급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선행에 대한 상급으로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 네, 사실 영생은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을 상급으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급. 상을 열심히 일해서 받는 상으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급이라고 한 이유는 내가 그것을 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보면 선행에 대한 상급으로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구원을 얻어내고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448번.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선행에 보상한다는 약속뿐 아니라 행위가 영원한 영광을 얻는데 아주 유용하고 가치 있다는 교황주의자들의 교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리새인의 교만과 같은 것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흥정하고 죽을 때 일반적으로 갖는 두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본다. 네, 사실 천주교회가 이 상급 혹은 보상, 공덕 이런 거를 강조를 합니다. 선행에 대해서 보상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 행위가 영광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회의 주장입니다. 이 천주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어디까지 내려간 줄 아십니까? 면죄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뭐죠? 돈을 주고 구원을 얻는 것. 돈을 주고. 돈을 주고 구원. 행위 정도만이 아니고 돈 주고 구원을 삽니다. 연옥에 가 있는 선조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것이 면죄부. 그러면 그 면죄부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고행을 합니다. 고행이 뭐예요?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로마의 성당에 가면 무수한 계단들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고행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일부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행을 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걸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합니다. 공덕과 선행을 쌓는 것. 믿음만이 아니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은 only를 강조해서 오직 only faith, 오직을 강조해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런데 천주교회는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알파 행위. 믿음 갖고 안 된다는 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필요하다. 덕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천주교회의 생각이죠. 바로 이 천주교회의 생각을 루터포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448번, 그것은 바리새인의 교만과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의 교만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나쁜 사람들, 저 세입들과 같이 하는 걸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없다, 내가 무능하다, 내가 연약하다 이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미국의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가 이제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환자를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척추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척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수술을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4번 디스크를 건드려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4번을 수술하지 않고 6번을 수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걸 의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인정 안 하죠. 그런데 이 미국의 의사, 실제 있었던 사건, 이 사람이 환자와 한쪽의 가족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수술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4번을 수술했어야 되는데 6번을 수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제가 보상할 것이고 우리 병원이 보상할 것이고 이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들으면 황당한 것입니다. 화가 엄청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잖아요. 엎드려서 사과를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지도 못하고 화가 났는데 화를 내지도 못하고 결국 합의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막 따지면 그때 가서야 조금 잘못했다고 합니다. 조금 잘못했다. 인간의 모습. 인간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이 막 있는 게 죄입니다. 인간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인간이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려고 하고 자기의 빨가벗은 수치가 다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흥정하고 내가 그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루터포드 목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위를 하고 공덕을 쌓으면 혹시 죽을 때 내가 가지는 두려움을 조금 해소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믿음만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449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한 것이 되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어야 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선행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낸 것, 그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낸 것, 내가 계산하고 내가 살펴본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된다. 얼마나 이 선행이 어렵습니까? 그죠? 얼마나 까다로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어야 하고 믿음 안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 행위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얼마나 어려워.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앞에 내가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교인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공표가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죠. 응? 사도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전 재산을 팔아서? 그랬더니 네. 그 사실은 꼽을 쳐놓은 게 있었습니다. 다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꼽을 쳐놓은 게 있었어요.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죽었죠, 그죠?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 재산을 내는 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하나님 명령입니까? 야, 아나니아 삽비라야, 너 전 재산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 죽는다.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 내놔도 됩니다. 하나도 안 내놔도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바로 바나바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존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로 존경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존경받았을까요? 참 존경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일부 내놓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내놓겠다 했으니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속였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으면 존경받았잖아요. 그러면 전 재산을 다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내놨어요. 꼽을 쳐놨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서 내가 전 재산을 내놨어요. 결국 죽었죠, 그죠? 전 재산을 꼭 내놔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에요. 아주 고귀한 일. 그것이 조금 내놨어도 고귀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너 다 내놔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뭐 조금이라도 내놔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야말로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죠. 우리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는 선행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어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내 행위로 드러내고 내가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는 숨겨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 우리 행위가
좋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센 겁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행위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만약 내 선행이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선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450번 거듭난 자들이 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가? 아니다. 모든 것들은 진흙이 물에 섞여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할 때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은 서투른 궁수처럼 되는 것이다. 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위라는 게 없는 겁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은 진흙이 물에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진흙이 물에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진흙이 가라앉죠. 그럼 위에는 물만 보이잖아요. 깨끗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진흙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 물은 사실 흙탕물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거듭난 자들의 선한 행위는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오로지 바라보아야 할 때 자기 행위를 생각하고 자기 행위를 바라보는 것은 뭐 같은 서투른 궁수. 여러분 궁수가요 저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투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다가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궁도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궁도를 잘못하면 자기가 다쳐요. 이게 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하면 자기 어깨가 다쳐요. 똑같은 거예요. 서투른 궁수가 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만약에 드러내고 자기 행위를 드러낸다면 결국은 온전하지 않다. 이거 온전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이죠. 451번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모두가 죄가 되는가? 그것들은 죄는 아니지만 죄로 오염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럼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죄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아까 물과 오염이 섞여 있다. 오염되어 있다 전에 물과 진흙에 섞여 있어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하지는 않아요. 완전히 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디쯤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다음 452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죄로는 불가능하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쟁이가 된다. 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No, 전혀 지킬 수 없다. 육체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쟁이가 된다. 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453번 그러나 어떤 거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행하지 않는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율법의 요구에 순응한 것이다. 네,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거룩한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 놀랍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두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을 꼽고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을 꼽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일본의 신사 참배를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잡혀서 결국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한 번만 무릎 꿇고 한 번만 양보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다 했습니다. 그들이 신사참배를 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한다. 내가 살아야. 신사참배를 안 한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역사직에서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감옥에서 죽자 그 가족들은 사택에서 쫓겨났어요. 그 가족들은 쫓겨났어요. 거의 알거지가 됐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고 교인들이 쫓아낸 거죠. 목사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의 한 모습 가운데 하나. 또 한 분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순 사건에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순 사건이 뭡니까? 6.25가 터지기 전에 빨치산들이 말하자면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여야지요. 쳐죽여야지요. 그런데 이 범인이 잡혔어요. 죽인 사람이 잡혔어요. 사형 집행을 할 상황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죽이면 안 돼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할 정도만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생각했어요. 죽인 사람이. 그 죽인 사람도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쉬운 게 아니라 율법 이상 다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처럼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잘 살려주세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면 그래도 용서가 될 텐데 사과도 안 합니다. 자기는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율법 이상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용서도 안 했는데 용서도 안 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정말 율법 이상 사랑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루터포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인지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요구에 순응한 것이지. 그걸 얘기합니다. 454번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 마치 그대의 우리가 훈련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려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주를 구하게 한다. 네, 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율법의 용도 쓰임새, 용도의 쓰임새, 용도는 율법이 왜 있냐 말 왜 있냐, 왜 있는가? 마치 군대에 의해서 도시가 포위당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너는 죄이냐 라고 하는 것을 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비를 구하게 된다.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10계명은 지킬 수 있을까요? 10계명은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지킬 수 없어요. 10번째 계명은 지킬 수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줬습니다. 10계명을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지킬 수 없는 걸 왜 줬을까요? 지킬 수 있는 것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만 주고 말지. 2번부터 9번까지. 응? 부모를 공경하라. 불하지 말라. 뭐 이런 거 1번부터 9번까지만 주고 말지. 왜 10번째 것까지 줬어요? 10번째 것까지.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으려고 해도, 내가 다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키지 못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겸손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게 454번. 하나님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시간마다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죄지었고 저런 죄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잘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적인 것이에요. 왜냐?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못 지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이 못 지켰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그죠? 역사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 걸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역사 속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 하나님, 제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 못 지켰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게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구약의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는데 그 십계명도 우리가 못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못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배워갑니다. 두 번째 455번 마지막 첫 번째 용도가 율법의 용도에 관한 이야기가 454번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 후에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454번이고 455번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율법 사이를 중재하신 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율법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한다. 네. 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온 다음에 율법의 쓰임새는 어떠냐? 율법의 쓰임새는 어떠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율법 사이를 중재하신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율법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기뻐. 잘 못 지키지만, 잘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방식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지켰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지켰던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어차피 다 못 지킵니다. 그죠? 어차피 다 못 지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약점이 다 있었고 부족함이 다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실수가 없다고 한다면 완전한 사람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족쇄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얽어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누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족쇄로 생각하지 말고 학교 다니는 신학교 다니죠. 우리 신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시면 새벽 기도를 하게 될 텐데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건가? 응?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고생하는가?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누가 율법 만들어가지고 이거 안식일을 지키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거지를 지켜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로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